너는 판결 흉패를 에봇 짜는 방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만들되 길이와 너비가 한 뼘씩 두 겹으로 네모 반듯하게 하고 그것에 네 줄로 보석을 물리되 첫 줄은 홍보석, 황옥, 녹주옥이요 둘째 줄은 석류석, 남보석, 홍만호요 셋째 줄은 호박, 백만호, 자수정이요 넷째 줄은 녹보석, 호만호, 벽옥으로 다 금태에 물릴지니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대로 12이라 보석마다 12지파의 한 이름씩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새기고 순금으로 노끈처럼 딴 사슬을 흉패 위에 붙이고 또 금 고리 둘을 만들어 흉패 위 곧 흉패 두 끝에 그 두 고리를 달고 딴 두 금 사슬로 흉패 두 끝 두 고리에 꿰어 매고 두 따은 사슬의 다른 두 끝을 에봇 앞 두 어깨 바지의 금태에 매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흉패 아래 양쪽 가 안쪽 곧 에봇에 닿은 곳에 달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에봇 앞 두 어깨 바지 아래 매는 자리 가까운 쪽 곧 정교하게 짠 띠 위쪽에 달고 청색 끈으로 흉패 고리와 에봇 고리에 꿰어 흉패로 정교하게 짠 에봇 띠 위에 붙여 떨어지지 않게 하라.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한 이 판결 흉패를 가슴에 붙여 여호와 앞에 영원한 기념을 삼을 것이니라. 너는 우림과 둠밈을 판결 흉패 안에 넣어 아론이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에 그의 가슴에 붙이게 하라. 아론은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흉패를 항상 그의 가슴에 붙일지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 판결 흉패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판결 흉패와 관련한 그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그림을 보시면 제사장이 입고 있는 옷이 보입니다. 속옷이 있고 겉옷이 있고 에봇이 있고 또 그 가운데 가슴에 있는 것이 흉패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깨에는 호마노가 있죠. 호마노가 쭉 이렇게 이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대제사장은 에봇을 입습니다. 그리고 그 에봇에 붙어 있는 것이 바로 판결 흉패죠. 이 흉패는 에봇과 마찬가지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 그리고 가는 배실로 짜서 만들었습니다. 흉패에는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보석들이 장식되어 있고 흉패 안에는 우림과 둠밈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 도구들을 통해 하나님께 뜻을 구하며 판결했기 때문에 판결 흉패라 불렸습니다. 이 판결 흉패는 대제사장의 의복 가운데 가장 중심적이며 핵심적인 요소라 할 수 있습니다. 가장 값지고 정교한 재료로 만들어졌습니다. 다른 옷들은 이 판결 흉패를 위한 기초와 바탕에 불과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과장이 아닙니다. 출애굽기 28장 4절을 한번 보실까요? 28장 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지을 옷은 이러하니 곧 흉패와 에봇과 겉옷과 반포 속옷과 관과 띠라. 흉패가 가장 먼저 언급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렇게 복잡하고 화려한 판결 흉패를 만들라는 말씀이 오늘날 우리와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교회에 속해 있는 우리 대부분은 이 판결 흉패를 실제로 본 적도 없고 앞으로 볼 일도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하나님께서 이토록 자세히 지시하신 이유는 단지 외형적인 의복을 설명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이 판결 흉패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하고 실제적인 교훈을 주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누구신지, 그분이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그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판결 흉패는 모형적이며 일시적인 것입니다. 구약에 나오는 제사, 성막, 정결, 규례, 절기
등을 포함한 모든 의식법이 그렇습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자 그대로의 의식법은 이제 더 이상 교회 안에 남아있지 않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여전히 우리에게 유익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판결 흉패에 담긴 뜻을 묵상하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더 깊이 깨닫고 그분을 더 귀하게 여길 수 있습니다. 먼저 흉패에 달린 12의 보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흉패에는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진 12개의 보석이 부착되어 있습니다. 이 보석들이 현재 우리 시대에는 어떤 것에 해당되는가 그것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의미가 무엇인지는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6가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그 보석들로 이스라엘 12지파를 나타내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를 보여줍니다. 평범한 돌이나 천이나 또는 글자로 나타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12의 보석은 하나같이 귀하고 값비싼 것들이었습니다. 이것이 알려주는 바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뿐 아니라 모든 신자는 하나님의 눈에 그처럼 귀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부르시고 보십니다. 세상에서는 별 볼 일 없고 또 우리 스스로가 그렇게 느낄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한 아들을 내어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처럼 귀하다고 하십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들로 부름받은 것이죠. 둘째로 흉패에 붙은 보석들은 원석이 아니라 정교하게 가공된 것들이었습니다. 고대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는 이미 수천 년 전부터 보석을 절단하고 연마하며 색임하는 기술이 존재했습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성막과 제사장의 옷을 만들기 위해 기술자들이 동원되었습니다. 출애굽기 35장 30절부터 3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금과 은과 노스로 제작하는 기술을 고안하게 하시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나무를 새기는 여러 가지 정교한 일을 하게 하셨고 이처럼 그 기술들을 동원하여서 이 보석은 제작이 되었습니다. 흉패의 보석들이 가공된 것이라 하는 점이 신자에게는 어떻게 적용될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원석 그대로가 아니라 우리를 빚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탁월하게 빛나도록 하신다는 것이죠. 실제로 보석의 가치와 아름다움의 대부분은 그것을 깎는 데 달려 있습니다. 원석은 잠재적인 가치만 가집니다. 자연에서 채굴된 보석은 본래부터 귀한 광물일 수 있지만 그 자체로는 미완성입니다. 때로는 흙과 섞여 있고 색이나 광택도 제대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다이아몬드는 원석 상태에서는 그다지 반짝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정밀한 커팅을 통해 불꽃이라 불리는 빛의 분산이 나타납니다. 루비나 사파이어도 광택을 위한 적절한 커팅과 연마 없이는 흐리거나 탁해 보일 뿐입니다. 사람의 기술이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세공이 가치를 실현하는 것이죠. 모든 보석이 절단과 연마, 세공 등의 과정을 통해 내재되어 있는 광채와 색상, 투명도, 형태가 드러납니다. 이 과정에서 디자인과 기술이 결합되고 예술적, 경제적 가치가 배가 되는 것입니다. 신자들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 각 사람은 각기 다른 고유한 성품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손은 많은 인내와 기술을 가지고 그 돌을 깎고 광택을 냅니다. 그래서 그것이 아름답고 거룩하게 빛나도록 바꾸는 것이죠. 우리 인생의 고난과 훈련, 성화의 과정은 그렇게 영혼을 연마하고 믿음의 진가를 드러내는 세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의 불순물을 제거하십니다. 하나님 형상을 닮은 아름다운 모습으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다듬으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판결 흉패의 보석들이 보여주는 특징은 그것들이 개별적이며 다양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흉패에 하나의 큰 보석을 달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또한 동일한 종류의 보석을 12개 사용하도록 하지도 않으셨습니다. 대신 서로 다른 12개의 보석을 사용하게 하셨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하나하나 개별적으로 아신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분께서는 우리 한 명 한 명의 이름을 아십니다. 우리의 사정과 형편, 성품과 걸음을 깊이 헤아리십니다. 신자는 하나님 앞에서 개별적 보석처럼 각기 다른 존재로 사랑받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 다양함은 우열을 가리기 위한 것이 아니죠. 오히려 각기 다른 영광과 아름다움을 지녔음을 말해줍니다. 홍보석은 녹주옥보다 못하지 않고 성유석은 남보석보다 낫다,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신자 역시 서로를 비교할 필요도 없고 비교하여 자랑하거나 실망할 이유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의로 모든 신자들을 옷 입히십니다. 모두를 완전한 존재로 그렇게 받아들이셨습니다. 네 번째로 보석과 관련하여 볼 것은 그 다양한 보석들이 하나로 모여 흉패 위에 붙어 있다는 것입니다. 형태도 다르고 깎인 면도 다릅니다. 빛깔과 광택, 원산지도 모두 달랐습니다. 어떤 보석은 바다 깊은 곳에서, 또 어떤 것은 어두운 광산에서 나왔을 것입니다. 어떤 것은 귀하게 여겨지고 또 어떤 것은 좀 더 흔하다고 여겨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출처나 역사, 배경이 어떠하든지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보석들을 하나로 묶어서 대제사장의 가슴에 달게 하셨습니다. 대제사장 아론이 여호와 앞에 설 때 모든 보석이 그 가슴에 함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보여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는 서로 다릅니다. 성장 배경도, 성격도, 신앙의 여정도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인생의 깊은 고난 속에서, 또 어떤 사람은 외로운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것입니다. 깨어짐의 흔적도 다르고 회복의 방식도 다릅니다. 하지만 각기 다양한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서는 하나로 묶으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몸, 하나의 교회로 부르신 것입니다. 이 진리는 단지 감동적인 상징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 진리는 오늘 우리가 삶에서 실천해야 할 부르심이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2절에서 4절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절부터 4절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흉패 위에 보석들이 스스로 제자리를 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배열되었습니다. 그처럼 교회도 하나님의 뜻대로 진리와 성령 안에서 하나로 묶여 있습니다. 우리의 사명은 그 하나됨을 지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주목할 점은 보석 위에 지파들의 이름이 새겨졌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8장 21절을 보면 그 이름들은 단순히
글로 적힌 것이 아니라 지워지지 않도록 도장처럼 새겨졌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지워지지 않는 확실하고 지속적인 보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름은 그리스도의 가슴에 새겨졌습니다.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사람은 스스로를 잊기도 하고 다른 사람에게서 잊혀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백성들을 끝까지 보호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지위나 위치는 그들의 연약함이나 죄로 인해 바뀌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의 공로나 상태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그리스도의 능력과 사랑으로 그의 공로로 새겨졌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가슴에 새겨진 이름은 결코 흐려지지 않습니다. 누구도 그것을 지울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향해 가지신 언약의 신실함을 보여주는 놀라운 증거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진리를 붙들고 살아간다면 세상의 불안과 자책과 비교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은혜의 확신 가운데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가슴에 새겨진 이름처럼 우리도 그의 사랑 안에서 영원히 기억되고 붙들린 존재임을 믿으며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마지막 6번째로 보석과 관련하여 살필 것은 보석들이 다른 성경에서는 어떻게 등장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경의 처음과 마지막에 나오는 경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보석들은 무죄했던 에덴 동산과 연관이 있습니다. 또 죄 없는 새 예루살렘을 동시에 가리키는 상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창세기 2장을 보면 창세기 2장 10절부터 12절 말씀을 보면 에덴 동산의 비옥함을 말하며 호마노를 언급합니다. 에덴 동산의 강이 흘러가던 그 땅에서 발견되던 보석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호마노를 대제사장의 아론의 어깨에 붙이게 하셨습니다. 처음에 봤던 그림을 보면 대제사장의 양쪽 어깨에 호마노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28장 9절부터 12절 그것이 호마노와 아론 부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어깨에 연결된 것이 바로 흉패입니다. 또 성경의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에는 보석이 어떻게 나오는가 21장 19절에서 20절을 보면 새 예루살렘의 기초석들이 12가지 보석으로 꾸며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이 흉패의 보석들이 지향하는 최종적인 성취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의 어깨에 놓인 호마노와 흉패의 12보석은 무엇을 보여주는 것입니까? 창조 때의 영광과 새 창조의 영광이 이어진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바로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시는 일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잃어버린 에덴을 회복하시는 분이십니다. 처음 세상을 만드셨을 때 의도하셨던 그 복된 상태를 회복할 뿐 아니라 그보다 더 영광스러운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바로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이죠. 대제사장의 어깨에 놓인 호마노와 흉패 12보석이 연결된 것을 보며 우리는 그리스도에게서 이루어지는 일 그리고 그분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엿볼 수 있어야겠습니다. 이제 보석이 달린 흉패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흉패와 관련하여 살필 것은 4가지입니다. 첫째로 흉패는 에봇띠 위에 연결되어 붙어 있습니다. 에봇이 무엇인가요? 에봇은 대제사장의 주요 의복입니다. 대제사장의 사역 전체를 상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흉패가 에봇에 단단히 연결된 것은 무엇인가요? 우리의 구원과 안전이 어디에 단단히 연결된 것인가? 그리스도의 제사장 되심과 그분의 사역에 영원히 결속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22절부터 28절까지는 흉패가 어떻게 에봇에 단단히 연결되어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이 구절들에는 금고리, 딴, 사슬, 꿰고, 매고 등의 표현이 반복됩니다. 28절 끝에는 떨어지지 않게 하라고 강조합니다. 흉패는 정밀한 기술로 그렇게 견고히 고정되었다는 것이죠. 그 어떤 외부의 움직임에도 분리되지 않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백성들이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께 영원히 붙들려 있다는 강력한 상징입니다. 살아가면서 때로는 우리가 시리에 빠지고 연약함에 눌릴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분께서는 지금도 하나님 보좌 앞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사역 안에 영원히 붙들려 있는 존재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흉패에 대해서 살필 것은 무엇인가? 흉패는 대제사장의 가슴에 붙어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흉패니까 당연히 가슴에 붙어 있는 거 아닌가? 위치가 가슴인 것이 아니냐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 사실을 특별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29절과 30절을 보면 가슴에 붙이게 하라, 가슴에 붙일지니라 무려 3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단순한 위치의 설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위치에 담아두신 특별한 의미를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어깨가 그의 백성을 위한 그리스도의 능력과 권세를 나타낸다면 가슴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분의 가장 깊은 사랑과 애정을 보여주는 위치입니다. 가슴은 사랑과 감정이 자리한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흉패가 가슴에 붙어 있다 하는 것은 대제사장이 그 백성을 단순히 대표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품고 있다 하는 상징인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천상적 사역을 보여주는 아름다운 모형입니다. 마치 어머니가 가장 아끼는 자녀를 가슴에 품듯이 주님은 우리를 그분의 사랑의 중심에 두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지금도 하늘 보좌에서 가련한 우리를 능력으로 붙드십니다. 변함없는 사랑으로 감싸 안고 계십니다. 그는 자신의 백성을 가슴 가까이 묶어두셨고 그들을 위해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중보하십니다. 주님께서 얼마나 깊고 부드러운 사랑으로 우리를 품으시는지 그 사랑이 결코 식지 않음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는 하늘의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이 흉패는 무엇이라 불렸는가? 판결 흉패라 불렸습니다. 흉패는 두 겹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안쪽 면의 주머니 안에는 우림과 둠밈이 들어있죠. 우림과 둠밈이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사용되었는지 성경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것들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한 수단이었다는 점입니다. 대제사장은 중요한 결정 앞에서 우림과 둠밈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이것의 의미는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직접 다스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백성들은 자신의 판단이나 경험, 감정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에 따라 결정하고 행동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어떤 문제를 앞두고 이것이 맞는가, 틀린가, 이 길로 가야 하는가, 말아야 하는가 고민합니다. 그럴 때마다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현재 우리에게 우림과 둠밈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인도하십니다. 주의 백성들인 우리는 그것을 추구해야 합니다. 세상이 혼란하고 내 생각이 흔들릴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조명 아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걸어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런 믿음의 자세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흉패는 기념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29절을 보면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한 이 판결 흉패를 가슴에 붙여 여호와 앞에 영원한 기념을 삼을 것이니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잊으실까 봐 기억력이 부족하셔서 그래서 기념이 필요한 것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잊는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 기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어떤 마음을 품고 계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마치 부모가 자녀의 사진을 때때로 보며 미소 짓듯이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가슴 위에 새겨진 우리의 이름을 보시며 기뻐하십니다. 그 흉패는 하나님의 사랑을 눈에 보이도록 확증해주는 증표입니다. 또 우리로 하여금 하늘에 우리의 자리가 분명히 있다 하는 사실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판결 흉패를 아론의 가슴에 붙여 여호와 앞에 영원한 기념을 삼을 것이니라. 너희의 확신을 잃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가슴에 우리를 품고 계신다는 진리를 우리는 기억해야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대제사장의 흉패는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마음을 보여주는 심오한 그림입니다. 그분의 판결은 우리에게 평안과 희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름은 그분의 마음에 영원히 새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각기 다른 모습으로 빛나는 보석들입니다. 그분의 빛 안에서 존귀합니다. 그분은 우리를 만지시고 온전히 빛나게 하십니다. 우리를 그분의 사랑 안에서 하나로 묶으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능력과 사랑의 금사슬과 청색끈으로 영원히 안전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움직일 때마다 그 가슴에 붙은 이 흉패가 함께 움직이는 것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금사슬과 고리로 연결된 이 장식은 매 순간 대제사장의 가슴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가 숨 쉴 때, 심장이 뛸 때마다 흉패는 미세하게 진동하며 반응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과 능력도 이와 같습니다. 그분의 가슴에 붙어있는 백성들은 그분의 숨결 속에 있습니다. 그분의 심장 박동 속에 함께 있습니다. 그 무엇도 그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 우리가 이와 같이 고백하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아가서 8장 6절과 7절입니다. 세 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도장 새기듯 임의 마음에 나를 새기세요. 도장 새기듯 임의 팔에 나를 새기세요. 사랑은 죽음처럼 강한 것, 사랑의 시샘은 저승처럼 잔혹한 것, 사랑은 타오르는 불길, 아무도 못 끄는 거센 불길입니다. 바닷물도 그 사랑의 불길 끄지 못하고 강물도 그 불길 잡지 못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그분의 가슴에 품고 중보하시는 주님을 더욱 깊이 사랑하고 신뢰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흔들리지 않는 진리 안에서 참된 위로와 기쁨 그리고 담대한 소망을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